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내가 먹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르고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를 옥토를 내게 내게 주셨으므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를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내 삶을 바꾸거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은혜는 우리 일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돈을 완전하게 잃어봐야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의 암 환자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감사의 연속인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를 표할 뿐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오래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4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갈 뻔했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훈련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해석만 된다면 참아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단도 허락하고 우리가 이해 못할 길로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취미나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연단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잘하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같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연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군에서 훈련을 할 때 훈련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사들을 놀릴 수는 없고 무엇이든 하게 하므로 유휴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군대의 운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임무 편성을 함으로 군인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겁니다. 사실 매주 매일 이러한 근무 편성을 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훈련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훈련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 기간에는 야외 활동이 제한적이라 항상 소총 정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닦고 또 닦으나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시간을 때우러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분명히 연단 이후에 보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출애굽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땅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정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노스텔지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모자람 없이 다양하게 주실 것이며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땅을 허락하십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필요한 철과 동을 허락하시므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평시에는 철과 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어 곡식의 생산량을 늘리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송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헌신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찬송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연락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질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정말 기도하며 서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가 드려질 만한 것인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자식이 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곳,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러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찬양이며 주의 거룩함을 닮은 삶이 드려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기쁨으로 따르며 주님께 나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찬양을 힘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과 또 훈련의 시간도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연단을 따라 우리도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